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6장 그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내일부터 좀 보고 서론격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서론격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6장부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구체적 과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까지의 7장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전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지역별로 크게 아주 세 국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공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중부, 가나안의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 그러니까 우리 그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왜 한반도 중간 인천을 끊어서 들어온 것처럼 이제 여리고 전체가 있다면 그 중간 요단강 건너서 중간을 딱 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6장부터 8장까지고 다음으로 남부 지역입니다. 9장 9, 10장. 그리고 북부 지역 11, 12장.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올라가는 순으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자, 6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전 과정을 이제 기사를 오늘 첫 부분인데 6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중부 지역 정복 전쟁 기사를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본단락에서 시작하는 제 6장의 세 개 문단은 중부 지역 첫 번째 공략 대상자이자 이 정복 전쟁을 통해 통틀어 가나안 세력과 첫 번째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정복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가나안의 그 성들 중에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무기또는 이제 56,658m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 둘레가 이제 거의 뭐 굉장하죠. 이 무기또 같은 경우는 하솔은 89,940m 제곱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리고 둘레 면적은 32,000 이제 376제곱미터의 미터 제곱에 불과한 성읍이죠. 그런데 여리고의 규모가 좀 크진 않지만 성벽 구조가 그 어느 곳보다 단단합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자연 암석, 단단 자연 암석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두께는 6자의 벽이 6자.
한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벽돌 하나 자체가 뭐 이것보다 더 크죠. 이만한 완전 돌덩이죠. 이런 이제 돌덩이고 이 외벽과 이제 3.5에서 4.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내벽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외벽 있고 거기서 3, 4m 가서 또 내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중벽으로 쌓은 거죠. 그리고 내벽의 두께는 자그마치 3.5m에 이릅니다. 네. 엄청나죠. 그리고 높이는 9m, 높이는 9m 높이여서 멀리서도 성의 위용을 한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략 대상으로서는 너무나 견고한 아주 부적합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이전에 정탐을 다 다녀오고 정보가 다 머릿속에 있어요. 이미 40년 전에. 그리고 여리고는 항상 전쟁에 앞서 나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 나갔기 때문에 아주 전략도 있고, 이제 이미 군사적인 측면에 아주 유능한 리더격이기 때문에 뭔가 군사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 경험이 있는 노련한 지도자로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40일간 가나안 땅을 아주 샅샅이 살폈고 이후에도 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정보를 알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정탐을 보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짜게 되죠. 자, 지리적으로 볼 때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건너서 바로 이제 나타나는 곳이 여리고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그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본토로 건너는 관문일 뿐 아니라 이제 여리고, 그리고 그 옆에 벳아웬, 벳호른, 게셀, 지중해, 욥바로 이어진 그 도로, 쭉 그 도로의 시발점이죠. 그러니까 도로를 장악해야 이동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뭐죠? 이제 물론 뭐 군사적인 이동도 있겠지만, 또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죠? 우리가 그 도로가 잘 뚫려야 또 보급로가 확보되는 거죠. 따라서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곧 가나안 중부 지방 동서횡단 도로를 장악하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목적이 있는 거죠. 당시 이 가나안 국가의 형태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도시국가로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쳐서 외부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걸 고려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통로, 그들의 이동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 가나안 남북 세력을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을 끌어오니까 북과 남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전 세력이 하나로 뭉치 이스라엘 대항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아주 작전을 펼친 거죠. 또 군사적 목적 못지않게 여기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신앙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여리고가 이제 군사적 요충지이고 중부 횡단 도로의 장악이 꼭 필요하긴 했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렇다고 여리고를 돌아 우회하는 것은 이제 여리고가 너무 견고하게 돌아버리면 뒤에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뒤에 적이 있으면 그처럼 불리한 것이 없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면 돌파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여리고 공략의 전술을 오늘 본문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죠. 거의 무혈입성이죠. 무혈입성. 아직 이제 입성이 된 건 아니고 그걸 선포하죠. 이는 인간의 우리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즉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에 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있다. 언약궤 앞세고 매일 여리고 주변을 주위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죠. 그냥 돈다고 무너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순종하고 결국 여리고는 무너졌죠. 제가 예전에 그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라고 있죠. 그 수방사의 어떤 목사님의 아주 신기한 여리고 작전인데 신기한 간증을 좀 들었어요. 아마 그 어떤 이제 부대에 그러니까 수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수방사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부대의 지휘관이 독실한 불자세요. 그러니까 독실한 불자셔서 이제 보통 군에는 세 종교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주 그 부대 내에 절에다가 조금 절에 격에 안 맞는 불상을 들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이니까 뭐 조금 증축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이제 형평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군종 장교가 이제 기독교 목사님이니까 군종 참모죠. 이제 뭐 군종 참모는 뭐 불교가 될 수도 있고 천주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기독교 목사님이 군종 참모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보다 기분 나쁘잖아요. 얘기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작전을 한 거죠. 예배드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산책이죠. 기독교 이제 그 병사들이 그 절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와 똑같이 돌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돌고 그리고 왜 군대에서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전방에 함성 5초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함성 5초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기독교니까 원래는 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여로 하겠다. 기독교 그래서 와 했는데 정말 그 불상을 가져왔는데 불상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힘과 균형에 맞지 않아서 그 큰 불상을 거기다가 못 갖다 놓은 거죠. 네. 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 삼본에 있을 때 삼본 지역을 돌면서 여리고 작전을 했었는데 여리고 작전 참 많이 하죠. 여기서 맛을 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작전을 통한 신앙적 교훈은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리고 성 작전은 어떤 견고한 성벽도 여호와의 능력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정적으로 증명한 승리의 사건은 바로 믿음의 순종, 여호와의 능력을 강조한 여리고에 대한 승리. 그래서 첫 관문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싸움은 뭐죠?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무혈입성이 제일 좋은 싸움이죠.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